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참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장로님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 중에서 참 존경하는 분이 이미 하늘 날아가셨습니다마는 이규철 목사님이십니다. 늘 제가 참 그분의 신앙과 인격을 존경하는데요. 이 목사님이 제게 한 번은 그래요. 이 목사, 난 항상 하나님 앞에 죄송해. 늘 내가 고민스러운 것이 있어. 그러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손목이 하나가 없어서야. 그 어른 손목이 하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목회자로서는 굉장한 핸디캡이죠. 그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온전한 걸 드리라고 그랬는데 내가 손목 하나가 없어서 온전하지를 못해서 늘 나는 자격 미달이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을 때 제 마음은 그분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존경스럽고 그분의 신앙과 인격이 너무 귀하다 하고 평생을 그분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살아옵니다. 사실 어디 그 목사님이 그렇게 자격이 없으신 분이겠습니까? 많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고 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죠.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었으니 그것이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사울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는데 너는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냐? 넌 어서 뿔병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길을 떠나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거라. 내가 이미 그의 아들 가운데에서 왕이 될 사람을 한 명 골라놓았다. 사무엘이 여쭈었다. 내가 어떻게 길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이 소식을 들으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암송아지를 한 마리 끌고 가서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치러 왔다고 말하여라. 그리고 이새를 제사에 초청하여라.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내가 거기에서 너에게 일러주겠다. 너는 내가 거기에서 일러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주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니 그 성읍의 장로들이 떨면서 나와 맞으며 물었다. 좋은 일로 오시는 겁니까? 사무엘이 대답하였다. 그로소 좋은 일이요. 나는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치러 왔어. 여러분은 몸을 성결하게 한 뒤에 나와 함께 제사를 드리러 갑시다. 그런 다음에 사무엘은 이새와 그의 아들들만은 자기가 직접 성결하게 한 뒤에 제사에 초청하였다. 그들이 왔을 때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속으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려는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섰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 따라 판단하지만 나는 주는 중심을 본다. 다음으로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 아들도 주님께서 뽑으신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번에는 이새가 산마를 지나가게 하였으나 사무엘은 이 아들도 주님께서 뽑으신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런 식으로 이새가 자기 아들 7을 모두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으나 사무엘은 이새에게 주님께서는 이 아들들 가운데 어느 하나도 뽑지 않으셨소 하고 말하였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들이 다 온 겁니까? 하고 물었으니 이새가 대답하였다. 막내가 남아있긴 합니다만 지금 양떼를 치러 나가고 없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였다. 어서 사람을 보내어 데려오시오. 그가 이곳에 오기 전에는 제물을 바치지 않겠소. 그래서 이새가 사람을 보내어 막내 아들을 데려왔다. 그는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홍안의 소년이었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기름이 담긴 뿔병을 들고 그의 형들이 둘러선 가운데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사무엘은
거기에서 떠나 라마로 돌아갔다. 아멘. 불순종과 교만했던 한낱 종교인에 불과했던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그를 버리시고 하나님은 새로운 왕을 세우시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세운 왕이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말씀하실 때 그는 참 마음으로 괴로웠습니다. 못내 아쉬워했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나오죠.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하나님이 사무엘을 꾸짖었어요. 내가 한 일인데 너 그렇게 마음 계속해 사울에게 마음을 두고 그렇게 마음 아파해서 되겠느냐 하고 꾸짖게 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이 사무엘의 마음을 이해해 봅니다. 물론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사울에게 전했고 그리고 간곡하게 권면도 했지만 그 사울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순종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이렇게 버림받은 건 전적으로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는 사울 그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목회적인 입장에서 사무엘의 마음을 이렇게 보면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내가 좀 더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했더라면 이러지 않지 않았을까? 내가 좀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좀 더 사울을 잘 권면하고 이끌었더라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터인데 내가 좀 더 그를 이해했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그를 회개케 했어야 되는데 내 잘못이 얼마나 큰가 하는 그런 자기 자책감이 굉장히 컸으리라고 봅니다. 저도 목사로서 때로는 교인들에게 항상 이런저런 어려움이 닥치잖아요. 그럴 때마다 내가 정말 기도를 더 많이 했더라면 우리 교회의 저런 분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없을 터인데 내가 얼마나 부족한 종인가, 정말 내가 기도가 부족하다 하는 죄책감에 들곤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참 귀하게 여긴 권사님 한 분이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마음이 상했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30년 전에 제가 섬기는 교회에 부임했을 때 그때부터 몇몇 젊은 집사님들이 몸이 안 좋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30년 동안 그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억나는데 늘 기도해 왔는데 30년이 지나도록 그분들의 건강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이 나중에 권사님이 되셨는데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또다시 이 변변치 않은 목사, 이 능력도 없는 목사가 돼가지고 30년을 그분을 위해 기도했는데 결국 그분이 건강을 회복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니 참 내가 부족하다, 못났다, 능력이 없다 그런 죄책감, 책임감 이런 것들로서 마음이 무척 아팠습니다. 물론 여러분 사울의 일이나 하늘나라 가신 그 권사님의 일이나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또 그분의 영혼과 삶에 대해서 내가 기도할 책임이 있는데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내 책임을 다하지 못한 거 아닌가? 내가 얼마나 능력 없는 목사인가? 30년 동안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왔습니다. 늘 마음이 아팠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니 저도 이제 그 짐을 내려놓아야 할까 봅니다. 아마 사무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내가 못나서 사울이 저렇게 됐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니까요. 그냥 슬퍼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무라시고 이제 내가 세운 왕을 세워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절 하반부에 보면 너는 어서 뿔병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길을 떠나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거라. 내가 이미 그의 아들 가운데서 왕이 될 사람을 한 명 골라 놓았다 그랬어요.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명을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반역과도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은 두려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사를 드리러 가는 척하면서 이새와 그 가족들을 따로 세워서 거룩하게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이새의 아들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 중에 엘리압을 보니까 대뜸 사무엘의 마음속에
용모도 준수하고 키가 컸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7절 말씀.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성경의 모든 부분을 참 사랑합니다. 근데 그중에 제가 좋아하는 귀절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엘리압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 보아서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건 이 대목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키가 작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키 순서대로 주의 종 삼다 그러면 저는 아예 처음부터 탈락한 사람이에요. 글쎄요, 용모도 뭐 못난 편은 아니겠지만 그 생각일 뿐이고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뭐 키 순서나 무슨 자격을 부여야 한다면 저는 애당초 주의 종이 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얼마나 아멘 할렐루야 하겠습니까? 참 제가 좋아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지요. 하나님은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만약에 우리 모두가 사람이 판단하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셨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가 될 자격이 있었을까요? 글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뭐 내가 훌륭하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자격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 참 극한 교만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조건을 세우셨다면 우리는 원천적으로 하나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는 겁니다. 다행히 하나님은 사람들처럼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중심을 보신다 했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하지만 또 하나 우리의 고민이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내 중심을 본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면 너는 과연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할 만큼의 사람이십니까? 저는 하나님이 제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할지라도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중심도 너무 부끄러운 죄인이기 때문에 애당초 자격이 없는 겁니다. 아무튼 이걸 통틀어서 하나님이 어떤 우리에게 인간들처럼 어떤 자격과 기준을 세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애당초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고 말씀하시니 이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은혜라고 말합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는 호의, 이걸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내가 어떤 자격 기준에 도달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원천적으로 될 자격이 없는데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늘 은혜.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요. 나를 세우신 이도 하나님이요. 오직 은혜란 말씀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어요. 자, 이세 아들들 7명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했는데 한결같이 그 사람을 세우지 않았다는 거죠. 당황한 사무엘이 묻습니다. 11절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들이 다 온 겁니까? 하고 물으니 이새가 대답하였다. 막내가 남아있긴 합니다만 지금 양떼를 치러 나가고 없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였다. 어서 사람을 보내어 데려오시오. 그가 이곳에 오기 전에는 제물을 바치지 않겠소. 그랬어요. 이새에게 아들 다 왔습니까? 그러니까 막내 아들이 있긴 합니다만 이렇게 말을 해요. 아마 이새의 입장에서는 그릇그릇한 아들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뽑는다면 뭐 큰아들 작은 아들 다 이른 아들을 뽑겠지. 시원찮은 막내 아들 그 대상이나 될까 하고 아예 자격조차 없다고 생각했던 막내 아들. 그를 데려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12절 말씀. 그래서 이새가 사람을 보내어 막내 아들을 데려왔다. 그는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홍안의 소년이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로 이 사람이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용모가 준수하고 눈이 아름다웠다라는 말, 이것도 겉모습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성경의 내용으로 봐서는 겉모습이 아니라 그의 깊은 영적 속에서 나오는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그를
이제 기름 부어 세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니 13절 말씀 사무엘이 기름이 담긴 뿔병을 들고 그의 형들이 둘러선 가운데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날로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사무엘은 거기서 떠나 라마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이 현창케 생긴 막내 아들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격을 논한다면 자격이 없고 정말 남들이 볼 때는 참 시원찮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택하셔서 당신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기름 부어 세웠더니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 계속해서 다윗을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기름 부어 세울 그 즉시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머물러 계셨다는 말이에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뭐예요? 성령 충만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건 물리적인 어떠한 양을 말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양이 아니라 상태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건 내가 내 안에 늘 성령이 계셔서 내가 성령에 이끌림 받는, 성령이 끌고 가시는 대로에 순종하는 삶, 그 감동하는 삶, 성령이 내게 감동을 주시는 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령이 머물러 계시면서 성령 충만해서 다윗을 계속 성령이 그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세움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 충만, 주의 성령으로 충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다는 말도 늘 하나님 말씀에 이끌려 사는 삶, 성령 충만한다는 말도 늘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의 삶. 하나 더 있으면 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이끌려 사는 삶, 즉 예수로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격을 논한다면 뉘라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될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윗 왕처럼 정치적인 왕은 아니어도 성경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 왕이 그랬듯이 오늘 우리도 늘 하나님 말씀에 충만해서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이며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며 그리스도의 영, 즉 내가 예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로 가득한 예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진정으로 주님이 세우신 그런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될 자격을 논한다면 어찌 감히 우리가 자격이 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죄인에 불과한 것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다윗 왕처럼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게 하시며 나 자신은 예수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한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렇잖아요. 다 우린 자격 없는 사람들이죠. 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자녀 삼아 주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감사와 감격으로 늘 신앙생활은 그런 감격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